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바울의 이야기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묶음의 칭찬으로 그들을 칭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 앞에 절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칭찬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우리도 이같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즉시 사역에 참여했고 사랑의 동기로 수고했고 소망의 등불 안에서 매일매일을 인내의 기름을 채우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그 주변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다운 교회 모델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꿈인 줄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들이 참 교회다운 교회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처럼 모범적이었던 이유는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떠한 스승과 또한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제자와 그 자녀는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자녀가 셋 있는데 사실 저와 제 자녀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가 지나가면 제 아들인지 제 딸인지 잘 모르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날 때 인사를 시키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감사하게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 목사님 딸이에요. 아, 목사님 아들 정말 잘생겼군요. 딸도 정말 예쁘군요.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뉘앙스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꼭 답을 드려요.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심 섞인 눈초리로 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시고, 아, 사모님이 예쁘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보통 돌아가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아들은 아빠를 닮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를 닮는 거니까요. 딸은요, 아빠를 닮아야 잘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닮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들이죠. 아까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은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역시 그가 어떠한 것을 전했던지 그 스승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4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설명은 5절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자, 5절 보니까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5절에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설명을 할 때 그 이유를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5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복음. 우리 복음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직접적인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들이 함께 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소유격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면 간혹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복음은 늘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진리를 언제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단과의 싸움이 점철되었던 이 시대에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건 우리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 다 떠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너희에게 제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명확한 의미를,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가지려면 그 이후에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그 사실이 증명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고 그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 그쳐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실 복음은 말을 통해서밖에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와 같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바울은 이전에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 한 번의 실패가 있었는데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여요.
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는 지식 내에서 싸웠겠습니까? 논쟁을 벌였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또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바울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충분히 그들에게 설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논쟁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그들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전도하던 때와 달리 참혹한 실패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영적으로 의기소침해서 내려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붙잡혀서 내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가 해오던 대로 미련해 보이지만 진실한 복음의 메시지로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로 다 설득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분명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지적인 동의를 구하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다워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의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또한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중요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건 복음의 잘못일까요? 듣는 사람의 잘못일까요? 대부분 듣는 사람의 잘못이죠.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우리 듣는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꼭 지키고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다 알아, 다 맞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게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러한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 이와 닮아 있거든요. 에스겔서 33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진 않을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고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할 뿐 아무도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에게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과 행태를 설명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듣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전하는 복음, 말로만 전해지는 메시지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벌어지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잔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잔소리 많이 하게 되죠.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세어보니까 초등학교를 아이들이 3명 있고 3년 터울로 키우다 보니까 한 12년 정도 초등학교를 쫓아다니면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시작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대학을 졸업하면 뭐 16년, 더 길게 대학원까지 하면 막 20년을 공부하기도 해요. 근데 언제까지 잔소리 하죠? 네? 죽을 때까지 하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언제까지 잔소리 하실까요? 지금도 하시죠. 근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가서 듣는 잔소리는 늘 한결같아요. 근데 저는 매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왜 안 바뀌는 거예요? 듣는 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 고치려는 의지와 행동의 결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잔소리처럼 여기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그러나 내 삶은 그대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이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로만의 복음으로는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던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저는 하던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한다는 사실. 내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차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게 뭐라고 얘기했죠?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능력과 성령은 늘 함께 쌍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누가복음 4장이니까 초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의 내용이에요. 자,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요. 능력과 성령은 나란히 열거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능력은 놀라운 이적을 동반하기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괴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능력에만 집중하거나 그것을 한 인물에게 집중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능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을 통해서 이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귀신도 쫓아내시고 만지기만 하면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인해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복음으로부터 이 능력도 함께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졌던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변화시켜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이죠. 죄로 인해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습관을 쫓아가던 그 길을 끊는 것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께 있음을 알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온전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내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훈련, 그것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아옵니다. 이제 벌써 10개월이 지났어요. 아니, 창세기 1장부터 해오던 리딩 지저스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이 카톡만 안 오면 내가 다시는 말씀을 보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이 카톡 울리는 이 소리에 사르르 녹아버리고 오늘도 말씀을 펴게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말씀을 펴고 내가 큐티를 영원히 안 할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도 그것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 또한 서로의 겉면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그 실천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진솔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새 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의 뒷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한 겁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행은 어떤 사람인지, 복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내게 하는지,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임으로써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도
다시 이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저녁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배달을 하나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일어나기 싫으니까 막내 아들에게 자, 배달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배달 온 게 너무 기뻤나 봐요. 달려나가다가 이 정강이를 이 소파의 끝에 빡 부딪혔어요. 아프겠죠. 근데 어차피 제가 안 부딪힌 거니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애가 쓰러져서 막 발을 막 부둥켜 안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아파? 진짜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눈을 흘기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아빠이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자기 달을 보며 저를 또 바라보길래 괜찮아?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나는 너가 아파하길래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냐, 아프냐고 물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래요.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냐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진심이 담긴지 안 담겼는지 살펴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봐도 아는 거예요. 말투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일행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본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에게 흠이 있나, 복음으로 인한 삶이 어떤 것인가 면밀히 살폈는데,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과 변화의 능력을 그들도 동일하게 체험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변화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 능력을 더욱 증폭시키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내 내면으로 시작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진솔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일들이 안 될까요? 내가 좀 편하자고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그 수고와 헌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았는지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새 번역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지금 화면에 나온 버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게 복음으로 변화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나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까 9절에 그들도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거죠. 바울의 일행이 어느샌가 불쑥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진짜 직업은 그것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흠 잡힐 데가 없도록 처신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겠지만 결코 궁색하지 않는 모습, 더 많은 소유를 누리지 못했겠지만 오직 복음 전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 세상적인 학식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확신 있게 증거하는 복음, 그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아니,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아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거는 말로만의 메시지, 말로만의 복음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까? 이들을 닮은 성령과 능력과 확신과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먼저인 복음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노력들이 변하여 우리의 성격과 인격과 또한 나아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과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세상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복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